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며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신구약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메시지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러 설교를 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하루 종일 수천 번 외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말로 표현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 우리가 해야 될 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천국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메시아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 그 전에,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엘리야예요. 왕이 이 자리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퍼레이드, 먼저 들어오는 신하들이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왕이 여기에 첫 발을 딛고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는 회개라는 메시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6절. 성경 구약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비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 제일 마지막 문장.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메시지인데 5절입니다. 4장 5절. 바로 위에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십시오. 초림할 때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재림하실 때도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회개. 1260일. 하나님이 정한 시기입니다. 1260일. 30으로 나눠보십시오. 42달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회개의 기간이에요. 초림 때에도 엘리야를 보냅니다. 재림 때에도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바울이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이 눈물로 전했던 메시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초림 때에도 그러했고 재림 때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 요약하고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정리된 신앙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숙고의 결과예요. 보십시오. 1, 2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의논해서 회개라는 명확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회개의 정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회개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꽤 긴 문장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교회당 이름입니다. 유서 깊은 교회당의 이름이며 신앙 고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의논해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왜?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사람마다 다르게 가르치지 않도록 요약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일단 읽어봅니다.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함에 따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 회개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적어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긴 문장이기 때문에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면 내려다볼수록 초라해 보일 겁니다. 1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작아 보이겠죠? 10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더 작아 보일 겁니다. 63빌딩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겠습니까? 정말 작아 보일 거예요. 비행기에서 나를 내려다보겠습니까? 점처럼 보이겠죠?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나를 보시겠습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태양계 끝에 가서 저를 보시겠습니까? 거의 없는 존재일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사람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준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의까지 높여보세요. 이게 단지 공간만 높인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면 그분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음란, 음탕,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다 발견됩니다. 정반대되는 속성이 내게 있다는 걸 발견해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이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여기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 이
긴 문장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운지를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서는 죄의 혐오스러움과 끔찍함과 파괴적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받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만 작용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릴 거예요. 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고통, 슬픔, 아픔, 혐오스러움 이런 걸 느끼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통증을 느끼죠? 그리고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의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갖게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난 이 내용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회개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신의 죄의 위험성은 물론 그 더러움과 혐오스러움을 직시한다. 죄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혐오스러운지를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법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회개의 상태예요. 우리 자신이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그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죄를 타협하면 안 돼요.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죄를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언어가 회개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예요. 어떤 빠른 동작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지만 부분 동작으로 볼 수는 있죠. 먼저 손을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려서 바깥으로 뺐다. 빠른 동작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두 동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부분 동작으로 보면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돼요. 그 두 개가 절대 구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회개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개념 속에 나의 일상에 타협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있다면 자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또 다른 언어가 회개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한 잘못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죄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은 바로 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 안 하면 책망받고 징계받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